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줌성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절수가 짧으니까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아멘. 원래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찾아서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의 바탕이 되는 본문의 양,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에 따라서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아주 복합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도록 되어 있어요. 첫째로 본문의 양을 많이 잡으면 절수를 길게 잡으면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한 개 이상의 복수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설교 중에는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한테 섞어서 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 중에서 오직 한 메시지만 전하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메시지는 흐려지거나 아니면 희생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와는 반대로 본문의 양을 적게 잡으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성경 전체의 흐름으로부터 독립이 돼서 따로 떨어져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폐단이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설교자의 의도에 따라서 설교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뜻을 벗어나 가지고 설교자의 철학이 그 메시지를 분식시켜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에다가 설교자의 철학이 분식된 그런 설교는 그야말로 가치가 없는 설교가 되어버리고 말지요. 따라서 설교 본문의 양을 얼마로 잡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설교 본문을 계획하기는 그 길이가 9개의 절수였습니다. 곧 16절에서 24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24절까지는 일반적으로 주석가들,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들이 표준적으로 잡는 단위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본문을 정해놓고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본문 9절수의 본문 속에 2개 내지 3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봤어요.
첫째 16절에서 19절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게 메시지로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20절에서 22절은 슬픔이라는 것은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곧 슬픔이 없이는 기쁨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역설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가 하면 23절에서 24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메시지가 3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어떤 한 메시지로 집중을 시키려고 하니까 나머지 2개가 사라지는데 그 2개 사라지는 것이 아주 값어치가 있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전 한운 수 없이 본문을 결국 끊어서 선택을 하는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2번째하고 3번째 슬픔은 기쁨의 근원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거는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묶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을 잃었다가 만나서 얻어지는 그 기쁨은 잠시적이거나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쁨이 영원해지려 하면은 뒤따라오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잃었다가 만남으로써 얻게 되는 그 기쁨은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나서 받을 때 그 기쁨은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슬픔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반드시 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겪지 못하는 걸 우리는 잡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째, 3번째 메시지는 하나로 묶어서 설교를 해도 손색이 없어요. 결국 저는 이제 애당초 계획과는 달리 오늘의 설교 본문을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로 끊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 첫 번째 구절인 16장 16절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에서 조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미크로스예요. 미크로스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에서 조금이란 뜻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에서 조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불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100만 불은 조금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10,000 불도 못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100만 불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미크로스 다음에 카이라는 단어를 붙였으면은 그래서 미크로스 카이 그러면은 for a while이에요. 그야말로 잠깐 있으면 얼마 있으면 하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말로는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랬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래서 2개가 다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도 보는 것, 또 보리라 하는 것도 보는 것, 2개가 다 보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그 뜻이 정반대가 됩니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한 것은 그때 본다라고 한 것은 theoreo라는 단어예요. theoreo. 그런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라 라고 번역한 단어는 호라오예요. 호라오. 왜 본다라고 했는데 2 단어를 똑같은 걸 안 쓰고 앞에 거는 theoreo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 거는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게 아주 심각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웬거니 호라오 하는 건 그냥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 뭐 생각 없이 봐도 호라오고 또 열심히 봐도 호라오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오레오 그러면 뭔 거니까 길을 쓰고 보는 거예요. 열심히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는 것을 말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아무리 찾아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께서 사라지면은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그 찾는 게 보통 찾는 게 아니라 아주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조금 있으면은 너희가 나를 보게 되는데 그때는 나를 그냥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주 쉽게 보게 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아무리 찾아도 볼 수 없다는 뜻으로 세오레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뭔가 필요해서 또 가진 것을 잃었기 때문에 열심히 찾을 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초조하고, 그렇죠? 안타깝고, 그렇죠? 그 다음엔 마음이 막 급해지고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돼요. 그것이 고통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곡하고 애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디 공원에나 놀러 갔을 때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손을 놓쳐가지고 잃어버렸다. 그럴 때 부모들이 그 아들을 찾는 심정이 바로 이거예요. 세오레오 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그 마음, 울며 불며 통사정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다니는 그 마음, 그게 세오레오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뜻을 몰라요. 이미 예수께서는 여러 번 당신 자신에게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 앞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에 담아두지도 못해요. 우리가 어떤 말이나 또는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을 당장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만약에 그 사건이나 말들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면은 그럼 언젠가는 그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담아두지도 않았다. 그럼 그 사람은 영원히 그걸 이해를 못해요.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담아두지도 못해요. 마음에. 이거 심각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본문의 17절로 1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깨닫지 못해요. 첫째,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 말 뜻이 뭐냐 이게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뭔지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글쎄 뭐 돌아가시건 보건 못 보건 그건 둘째로 놓고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금 있으면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 뜻이 뭐냐. 이 세 가지를 지금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들 수근수근거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19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제자들은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사항은 오직 첫 번째 질문이에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보리라고 한 말. 그것만이 예수님의 관심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인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아직 보기 전이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도 아직 모르고 있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고 하는 상황이에요. 오늘날과 달라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걸 읽으면은 조금 있으면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있으면 또 부활하시고 뭐 그 얘기지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그러지만 그거 겪기 전에 그것을 보기 전에 제자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거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본다. 따라서 제자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에 겹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을 읽을 때 오늘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당시의 정황에서 읽어야 그래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제자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게 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깨닫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세 가지 의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뜻이 무엇이었을까? 휘파고 프로스톤 파테라. 파테라면 아버지죠. 프로스면 어디를 향해서. 그러니까 프로스톤 파테라. 아버지를 향해서. 휘파고라고 하는 것은 간다. 우리말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간단하게 번역을 했는데 휘파고의 뜻은 그렇게 간단한 뜻이 아닙니다. To leave and move to Father예요. 휘파고의 뜻은 뭐냐?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면 그냥 지금을 떠난다는 의미가 사라져버리게 돼요. 물론 뭐 어디 있다 간다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서 걸어서 가니까 자연적으로 떠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지금의 상태를 떠나야 됩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계세요. 그렇죠?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으니까. 다시 말하면 한시적인 몸입니다. 한시적인 영원한 몸이 아니라 한시적인 몸으로 한시적으로 이 땅에 계세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떠나야만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고 이 땅에서 하시던 모든 일을 다 멈추고 또 알고 있던 사람을 다 버리고
홀로 떠나야만 돼요. 그것이 휘파하고 떠난다 하는 단어 속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이 땅에서 사는 것에서부터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땅을 떠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려면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죽어야만 돼요. 죽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뜻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세계로 간다는 뜻이 되니까 그거는 영원함 속으로 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나신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함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니? 예수께서 내가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죽고 그리고는 하나님적으로는 살아, 즉 부활해서 그래서 영원함 속으로 다시 돌아가신다 하는 그런 뜻이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주 심각하고 굉장히 긴 시간을 묵상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건 뭔 거니?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 속에,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신 아버지 안에 있다가 거기서 나오셔서 나음을 통해서 나오셔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을 때 그 정황이 어떠했을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 관계에서, 즉 아버지 안에 있던 아들이 나와서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그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예수께서 돌아간다는 말씀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돼요. 그렇죠?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돼요. 근데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제가 뭔 거니까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올 때 아들과 아버지가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분리됐다는 거예요. 분리되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연합이 돼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로 그냥 놔두면 아버지와 아들은 영원히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깨어지고 말아요. 따라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사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아버지와 분리된 기간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늘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를 경험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그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하나인데, 그렇죠? 그런데 왜 아들이 아버지에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절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주 처절하게.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면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아들이 아버지한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되지. 아니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행세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기록 속에는 아들이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같이 읽으실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께서 항상 당신이 하는 말씀, 곧 기도죠. 말이라는 게 단순한 말이 될 수는 없겠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연계시켜서 비교해 본다 그러면 기도입니다. 그걸 항상 아버지가 들으시는 줄을 아는데 지금 내가 새삼스럽게 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편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사이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걸하고 간구하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는 거니?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와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한테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심한 통곡과 간구로 기도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하고 왜 똑같은 일을 하시느냐 이게요. 하나님이시면은 그냥 하시면 되지. 그것이 늘상 우리에게는 자꾸 퀘션이 들어와요. 그래서 심한 경우로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천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현대신학자들이 말하는 식으로 많은 인간 가운데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봐라. 이렇게 심한 통곡과 간구로서 하나님한테 애원하는데 이건 바로 우리들이 인간들이 하는 일 아니냐. 그 양반이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현대신학자들의 질문이고 그들이 물고 늘어지는 트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참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웠는데 저는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죠? 영원 속에 계시다가 잠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우리말로 육체에 계실 때라고 그랬죠? 육체에 계실 때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가 바로 뭔 거니까 엔타이스 헤메라이스 테스 사르코스 아우토예요. 그러니까 헤메라이스면 날들이에요. 데이스. 날들인데 그건 뭐냐? 테스 사르코스. 육체의 날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심한 통곡과 간구를 드린 것은 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때 그는 바로 육체에 있었던 날들, 즉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 예수로 오셔서 육체로 사시는 그 기간 동안은 심한 통곡과 간구로 기도했다 이게 아버지한테.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는 분리된 상태에서 아들일지라도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는 심한 통곡과 간구로 기도하고 또 죽음 앞에서 순종하고 하는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런 거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물론 인간으로 오셔서 아들이시지만, 아들이면서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너희도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최소한도 사람으로 있을 기간 동안은 하나님 아버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으로 되어 있었죠. 말씀이시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들이 성육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같은 온전한 인간이 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분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런 상태에서 인간이 된다? 그러면 그분은 뭐 반신이지, 그렇죠? 반은 신이고 반은 인 아니에요? 반신 반인. 그럼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 철학에 나오는 괴물들이에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 예수님이 그런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실 때 퍼펙트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렇게 오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당신 권리를 포기하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분리가 되는 것을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8절을 찾아가 볼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말로 독생하다 그러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독생하다 그러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독자는 이제 홀로라는 뜻의 독이고 생은 태어난다는 생자인데, 저는 이 번역이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참으로 놀랐어요. 독생이라 그러면 독생자, 그래서 외아들이라는 뜻으로 독생을 말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 아무의 도움도 없이 하나님 혼자서 낳았다, 이래서 독생이다, 이렇게들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독생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뭔거니? 모노게네스예요.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라는 단어 속에는 외아들이라는 뜻도 없고 혼자 낳는다는 뜻도 전혀 없어요. 그게 뭔거니까 to being the only one of its kind이에요. 이런 종류로서는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 거니? 영원한 존재인 영이 어느 날 인카네이션 돼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그것도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따져보면은 the only one of his kind,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이다, 본질이. 그게 바로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에요. 독생이 아닙니다. 독생이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원래의 상태는 영원한 존재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한시적으로 와 계세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님은 반드시 원래의 상태, 원래의 자리, 영원한 상태 그리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것을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을 찾아가십니다. 14장 18절로 20절.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어보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때는 아직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이시고 부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제까지 눈으로 보고 또한 이제까지 같이 살았던 그 제자들의 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한들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 거니?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너희들이 의문 없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언제냐? 예수께서 아버지로 돌아간 때인 것입니다. 둘째, 조금 있으면 그랬어요. 미크로스 카이. 조금 있으면. 물론 이제 우리는 그냥 손쉽게 이거는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야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유대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니까 그럼 뭐 조금 있으면 우리가 못 보지.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당시의 지뢰들은 전혀 그 생각을 못했지만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부활했으니까 그것도 뭐 오랜 거 아니에요. 그저 잠깐 있으니까 부활됐더라. 그렇게 아주 손쉽게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시간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요. 시간적인. 뭐 며칠 있으면 잠시 있으면 이렇게 시간적인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만은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에 담고 있는 뜻은 그 의미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뭐 시간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앞날은 언제나 깜깜하죠. 미래는 깜깜해요. 우리한테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미래는. 그리고 그렇게 깁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앉았으면 기다림에 지쳐요. 언제 오나 이게 언제 되나.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평생토록 우리는 미래라고 하는 암흑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기다림 속에 오늘날까지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나 잠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세요. 과거를. 과거를 돌아다 보면 어때요? 얼마나 밝아요. 다 보이잖아. 다 보이는 거예요. 전부 그게. 미래를 볼 때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니 싹 돌아서 가지고 과거를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과거는 어떻게 생각돼요? 길다고 생각합니까? 점이에요. 점. 순간이에요. 순간. 과거는 그냥 순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미래가 캄캄하고 긴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과거가 밝고 순간적인 것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순간적으로 잠시 있으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에서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님과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예요? 뭐 하나님과의 관계라도 좋아요. 어떤 관계에서 삽니까? 믿음의 응답을 구하는 마음에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내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러한 것이 내게 오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예요. 그것이 은사래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은사라 할지라도 똑같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 나가고, 그렇죠? 산기도 들기도 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또한 내 인생에 간간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원합니까? 세 번째로, 예수께서 분명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준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를 옥죄고 억압하는 그런 율법의 노예의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함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긴 세월 동안 기독교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충성봉사를 통해서 자유 얻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자유가 얻을까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고행까지 해요. 마틴 루터도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헛되고 헛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행을 그친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도.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목사도 성경을 읽고 교인들도 성경을 읽어요.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는 것. 아야 믿음이라는 걸 갖지 않았으면 기다리지도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가서 예를 들어서 나와 가까운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갔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그러면은 꼭 성공해서 돌아올 것이다. 만약에 그 사람을 믿는다 그러면 기다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망부석이 되도록 기다릴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기다림도 없어요. 기다릴 것도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면 끝나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바라고 그토록 간구했던 것을 얻는 순간에 그동안의 오랜 기다림은 무엇으로 변합니까? 미크로스로 변해요. 순간으로 변해요.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순간으로 변하고 말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며칠 있으면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때문에 나를 못 볼 것이고 또 며칠 있으면 부활하니까 다시 볼 것이다 하는 이런 물리적인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은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고통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1년 후에 부활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예수님을 1년 동안 그냥 보존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사흘이지만은,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이 짧은 기간 동안에 벌어졌지만은 그 당시에 있던 제자들로 봐서는 깜깜한 거예요. 부활에는 생각도 못하는 깜깜한 속이에요. 그러니까 비통함이에요. 비통함. 통탄하고 비통하고 선생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처절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옵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걸어가면서 우리 눈앞에 닥치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손길을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겪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 기다림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과거를 돌이켜볼 때 참으로 어느 날 그렇게 애타게 찾고 했던 것들이 그냥 싹 봄눈 녹듯이 해결이 났어요. 그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게 뭡니까? 그 오랜 고통과 슬픔과 기다림은 순간적으로 무엇으로 바뀌는 거니? 기쁨으로 바뀌어요.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찾아갑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아래 깔려 있는 게 뭡니까? 기다림은 기다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은 반드시 순간으로 바뀌고 그리고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불안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순간에 그 모든 고통은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기쁨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절을 찾아갈까요? 같이 읽으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요. 믿음은 오랜 기다림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오랜 기다림은 순간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될 수가 없겠지요. 한편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일어나는 소원입니다. 이지적으로 따지면은 있을 수도 없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걸게 돼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가 어디에서 나왔는 거니?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믿음 역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찾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피스토스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faithful 하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또한 믿음을 가진 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아마 이 세상은 없어져도 옛날에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길고 긴 시간을 순간으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살펴볼까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이라는 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그 시간 개념을 무시하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할 때 본다는 것은 세어레오라고 그랬죠. 그것은 주님과 헤어지는 고통과 기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지 않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계셨다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기다림도 필요 없고 고통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만 쳐다보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과 헤어지는 아픔을 갖게 되었고 또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호라오, 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도 두 가지 사건이고 예수님과 만나는 것도 두 가지 사건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지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헤어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헤어짐은 뭡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게 승천하시니까 또 헤어졌어요. 그게 두 번째 헤어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헤어짐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다림조차 없었어요. 기다릴 여력도 없었고 기다릴 능력도 없었어요. 힘도 없고 그냥 좌절 속에 앉아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기쁨으로 소생을 하죠. 그래서 그 경험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40일 후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자기들을 떠나가셔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께서는 보이시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시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고 볼 수는 없지만 겪어가는 것은 어쩌면 보혜사 성령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라본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제자들이 자기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우리는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눈으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못 봤지만 그거나 지금 현 상태의 우리의 마음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것은 언제였을까? 물론 그것은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난다는 개념보다도 인생의 만남을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 만남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해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올 때 그때 첫 번째 만남이 있었을 거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첫 번째 헤어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신 것은 그는 제자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두 번째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심으로써 두 번째 헤어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은 것은 파루시아, 다시 말하면은 마지막 종말 때 다시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세 번째 만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전에 만남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을 만난 것입니다. 결국 떠나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첫 번째 만남이 이스터 만남, 부활절 만남이 되고 두 번째 만남이 펜테코스트 만남, 즉 오순절의 만남이 되고 세 번째 만남이 파루시아 만남, 곧 재림의 만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만나는 것이나 아들을 만나는 것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남은 기다림 속에서 참으로 길고 긴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 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어서 속히 예수께서 재림하셨으면 하는 바람 속에 살고 있지요. 참으로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기다림들은 뭐가 돼요? 순간이 되고 말아요. 순간. 믿음 안에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예수님과의 만남, 재림, 그건 역시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인생을 살면서 시간대 속에 살기 때문에 기다림에 지쳐서 힘들어하고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은 그 오랜 기다림을 순간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시니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길고 오래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순간이 되는 놀라운 날이 있을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 힘있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과 모든 것을 붙잡아 이끄시고 그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